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니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불이 되고 능력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러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월의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월 달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도전하시지요. 이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걸어가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빈들이라는 현실 오병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빈들이라는 현실 오병이요. 빈들이라는 현실 오병이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한 유명한 한 카바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바레 아시죠? 그런데 그곳은 싸움을 해서 한번 뉴스에 나와서 떠들썩하게 나온 만큼 유명한 아주 유명한 카바레인데 거기 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싸움도 잘했겠죠. 근데 또 그 사장님은 돈을 잘 긁어 모으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벌었던 돈을 철저하게 비밀로 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습관.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분명히 어디다가 현금을 모아 두었을 텐데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고 재산을 찾아 정리하다가 이제 은행에 대여금고에 무엇을 넣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대요. 여러분도 무엇이 있는지 알겠죠? 그런데 대여금고 문을 쫙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열쇠 하나만 달랑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직감적으로 딱 알았어요. 이 열쇠는 재산을 정리하고 서류를 정리해 놓은 곳, 그곳의 열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열쇠가 어디 열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른대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분명히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열려고만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열어보려고 하고 권력이나 우상이나 사람들이나 쾌락들을 찾아가서 그 행복의 비밀의 열쇠를 찾아서 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행복을 열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분주했던 삶,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닫혀있던 행복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행복은 주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6절만 한번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오병이어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여러분 왜 했을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제자들이 훈련한 대로 사용되는 것, 사명대로 사는 것, 오늘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둘씩 셋씩 나누어서 다 보냈습니다. 마을로 선교 여행을 보낸 거예요.
말 그대로 아울리치입니다. 아울리치와 비전 트립 같은 그런 훈련이에요. 현지 적응 훈련. 그리고 이들은 아울리치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아주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들이 아울리치에서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껏 예수님께 훈련받은 대로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됐었고, 은혜를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손을 착 얹었더니 병들이 치료가 되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그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또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만나게 되죠. 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베세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만 온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누가 많이 왔습니까? 오늘 그 무리들도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뒤에 여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병이 고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밧세다라는 이 지역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이 벳세다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병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따르는 그 많은 인파들, 그래서 지금 어떤 장소가 됐냐면 순간 군중 집회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정도면 엄청날 텐데 말씀해 보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래요. 근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니까 3배, 4배가 되겠죠. 그래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훨씬 넘는 인원이 오늘 모였다는 겁니다. 놀래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도 그 정도의 군중들이 모이면 정말 놀랄 일이고 뉴스감이죠.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이런 군중 집회가 열린다? 아주 난리가 나겠죠. 경찰들이 오고 관공서에서 오고 기자들까지도 오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기 쉽고 자칫 로마의 그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데모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고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그 군중 모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군중 속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많은 군중들을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 영접하사라고 나와 있죠. 다 주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 만나 주시고 필요한 대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어느 누가 갑자기 찾아와도 거절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저리 가라, 돌아가라, 나 시간이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버거운 사람들,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만 오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피부가 다 썩은 사람, 힘든 사람, 불치병의 그 환자들까지도 귀신이 들여서 눈이 돌아간 사람, 거지가 되어서 삶을 포기하라는 사람들까지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몰려왔을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여러분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뜬금없이 찾아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일정은 그래요. 실은 저도 그래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따라온 군중들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다 만나주시고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며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신이 났어요. 자신들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정말 끝내주게 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몰려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뿌듯해하면서 자신들을 마치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자들의 표정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그 걱정이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집회를 하루 종일 헌신하면서 참여하면서 먹지 않았던지 자신들도 배가 몹시 고픈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말씀 사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선생님께 건의합니다. 선생님, 이제 먹을 때가 지났습니다.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을과 촌으로 결국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와서 은혜를 듬뿍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돌아와서 자신들이 부딪힌 것은 뭐냐?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에요? 배고픔의 현실, 가난의 현실. 제자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역에 긍지가 있는데 딱 돌아오니까 자기들 앞에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현실,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 가난이라는 현실, 이게 그들의 직면한 현장입니다.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껏 자신들이 최선으로 생각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영상이 끝나는 동시에 우리는 늘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애석하게도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12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배가 고파요. 이 배고픔의 현실이 바로 오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현실하는 문제들 사이에서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며 믿음으로 살면 돼라고 생각을 갖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데 내가 이 교회 밖에 돌아가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일터로 돌아가면 내 현실은 배고픔의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은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부도의 위기, 질병, 실패, 아픔, 이런 것들이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물 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겹겹이 겹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빈들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이 들판에서 배고프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와 가난이 상관이 없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방법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1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참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돈도 없고 은행도 없고 어디에 돈을 빌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살 수 있는 어떤 식당이나 돈을 빌려올 때도 어떤 식당이나 가게도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전제 조건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답을 날마다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는 참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손에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딱 5병이어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은혜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저 혼자 이렇게 반주자랑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내 현실은 잠잠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하고 싶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전을 갖는데, 그런데 내 현실은 오늘 내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고 내 아이들 학원비조차도 부담스러워서 부담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내 현실의 벽은 이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이상과 내 현실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길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의 빈들이라는 현실은 제자들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요, 아주 이 어린아이의 한 끼의 식량이고,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마슈나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 이 떡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짐승이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이 먹는다는 거.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드렸는데 이 고기는 이크수스입니다. 이크수스라고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은 이 잡은 물고기를 추려서 큰 고기는 집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것은 해변에 버리는데, 그 고기가 바로 이크수스라는 단어인 이 고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가 바로 이 이크수스예요. 제자들은 떡 중에 가장 최하급의 떡과 물고기 중에 너무 작은 이 물고기를 오늘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그의 부모가 해변에 다니면서 버린 그 고기를 주워다가 도시락을 싸 주었던 것만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전부였던 그 도시락을 오늘 다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천 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다 먹고도 남은 것들이 오늘 몇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주부들이 음식할 때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레시피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설거지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할 때도 설거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큰 것부터 먼저, 컵부터 먼저, 플라스틱 먼저, 이 방식이 있어요. 나름 저도 설거지의 방식과 철학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할 때 각자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다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12광주리예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광주리인가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12광주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12바구니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잔이 넘치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안식과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자리,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교회 상황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시고 교회가 저절로 은혜받게 하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작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그 작은 것, 여러분의 하찮은 그 시간, 이 짧은 시간, 여러분의 하찮은 것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때로는 낮고 보잘것 없어도, 가진 게 없고 지식과 리더십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변치 않는 학력, 세상의 지위, 계급, 여러분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 그것이 그저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볼 땐 참 평범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작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남에게 나눠주기에는 아주 택도 없고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있지만 오늘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돌려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가장 작은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는 잠깐의 그 시간이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듣거나 또 찬양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독하거나 읽거나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현실과 믿음의 경계에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병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의 그 현실적인 그 마음, 그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까지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불치병에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병에 앓았던 여인,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말씀으로도 행하셨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다 나눠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에는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 나한테 와야 돼.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야 돼. 나한테 매직쇼가 있어. 나한테 즐거움이 있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메시아고 나는 구원자이시다. 이 땅의 죽음과 어둠과 사망을 이기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 이런 말씀에 우리가 막 5병이어 기적 5,000명 먹였고 막 2만 명 먹였고 병을 치료했고 이런 현상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남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다가왔다고 하죠. 사실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사역자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남아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배불리 먹이게 돼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너무 열광하지 마세요. 병을 낫는데 열광하지 마세요. 빈들이라는 현실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에 그 현상에 그 화려함에 우리가 주목을 끄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을 하지 맙시다. 그런 것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난, 질병, 저주가 다 끝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 요구하실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이라는 여러분의 현실이 있죠. 빈들이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제일 작고 제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빈들이라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천국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빈들이라는 이 현실이 오병이어의 이 현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들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앙과 현실이 부딪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 현실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빈들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다 드리게 될 때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를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천국의 삶,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빈들이라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